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부부와 성경학자 아볼로의 아름다운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역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선교 후원자를 만나게 되었죠. 일종의 평신도 선교사들인 거죠. 그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도 환상 중에 나타나서 여기서는 도망가지 말고 핍박한다고 다른 데로 이동하지 말고 머물러서 복음을 증언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의 이 사역이 바울에 있어서 어쩌면은 선교의 가장 큰 열매. 어떤 성경학자가 그때 1년 6개월이 있으면서 몇 명 정도 성도가 있었을 것이냐 추정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입니다. 한 2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성경학자가 전문 성경학자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결국에 모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를 발판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3차 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약 3년 동안 2년 최소 2년 이상에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각 교회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보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전도와 3차 전도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훈련소를 만든 것이 3차 전도 여행이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교회를 지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아주 중요한 일을 고린도에서 한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중요한 인물이 또 한 인물이 하나 있으니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까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기초를 잡아놓았다고 한다면,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거기에 와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큰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그 다음 사역자가 아볼로라는 거예요. 아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맨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아볼로 사역자가 왔다 가고 게바도 나중에 왔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리스도파 뭐 이런 분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게바야 뭐 별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았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등장은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착할 수 있도록 물을 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선택하여 썼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볼로는 어떻게 되어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또 고린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뭐 스데바나 집, 가이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가 되어가지고 결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린도 교회 도착하자마자 만났던 장막을 제조하는데 취직해서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결국에 아볼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았던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명실공히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봐가지고 유럽 쪽으로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무시아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네아폴리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피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있다가 오늘 드디어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겐그레아에 가서 소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아마 나시린의 소원을 그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로 이렇게 건너가게 될 때에 누가 따라오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선교사가 이 평신도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에 왔다가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안디옥까지 가므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되자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읽었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이 나와 있는데,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해서 다소, 길리기아,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를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2차 전도행 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는 것이 3차 전도행이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 남갈라디아 쪽이 그렇게 갔습니다만은 3차 전도여행 때도 물론 그 코스를 타른다마는 드로아를 가기 전에 남쪽에 있는 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에베소를 거점으로, 왜 오늘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2차 전도여행 때 떨궈 놓거든요. 떨궈 놓고 바울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디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차 전도했던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로 다시 와가지고 만나서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 바퀴 다시 빌립보부터 뚝 또 돕니다. 그걸 곤도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에베소로 와서 복귀하는 과정이 3차 전도행이니까 2차 전도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점을 어디로 잡았느냐? 에베소로 잡은 것이 3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끄트머리에.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를 향하여, 그러니까 안디옥에 다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오래 있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오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절기 때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또 상황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다 우선 내 대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여기다가 우선 여기다 있게 할 테니까 이들로부터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저기서 작별하여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베소에 있는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에베소에서 전도받아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리라고 배 타고 가이사라로 가서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가이사라로 가서 상륙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서 3차 전도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차 전도행, 갈라디아를 떠나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다시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바울이 19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에베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을 때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역사에 바울 다음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24절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알렉산드리아를 굳이 소개한 것은 알렉산드리아는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의 수도 역할을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으로서 큰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서 엄청난 많은 그 일들이 있는데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번역되고 그래서 학문의 요람이라고 일컬어졌어요. 학문의 요람.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우리가 클레멘트라는 교부나 오리겐 교부라는 사람이 여기 출신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공부를. 여기에는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출신이라고 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잘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관하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했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인물인데 다시 24절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에베소에 이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이 언변이 좋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수사, 웅병술 이런 걸 다 배웠거든요. 이 진짜 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언변 학식이 있고 언변이 뛰어난 인물이었고 성경에 능통. 그때 당시에는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아주 그냥 사도 바울 다음간 인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예수님의 길에 관한 것을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의 세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함으로 너희들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와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는 할 뿐이지 예수님의 실체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알기는 알되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6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처럼 더 깨달아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다른 데서 전하겠습니다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시렵니까? 그랬더니 나는 고린도에 한번 가보겠어. 아가야에서 그 고린도에 가보겠어 얘기를 한 거예요.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 또는 뭐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형제들이 그를 영접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편지를 내고 우리 쓸 테니까 이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가르쳐 줄 사람이니까 이분을 통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라고 편지를 써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글이
고린도로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후원자잖아요. 물질의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 이런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성경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칠 수 있었는가라는 이 부분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누구에게 배우느냐. 바울은 이 지상에 태어난 인물 가운데 가장 성경을 잘 알았던 인물이 아니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에게서 1년 6개월을 배웠어요. 누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 듣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어떤 내용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대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듣기는 들었으나 너무 적게 듣고 부족하게 듣게 되면 자신이 듣는 그 소망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년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있다가 길리기아에서 안디옥교에서 초청을 받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연구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직접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그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듣는 것만으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엄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저희 부모는 농사 일을 하신 분,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신 분인데 이런 밑에 있다가 기독교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알고 싶은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에게 그리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부교육제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목회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병진이라는 사람을 물어봤을 때 뭐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로님 아들도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 무엇이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줄을 그때 당시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계속해서 제가 안 해본 공부가 없이 공부를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다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씩 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천국이 어떤 곳인 것까지 정확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이 모든 사람의 지도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지위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공부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장봉이잖아요. 아무도 저에 대해서 이끌어주고 딱 이렇게 이끌어주겠다고 너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스승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훌륭한 스승들, 내게 정말 훌륭한 스승들이 많아요. 그 스승들을 만나게 해서 그 스승들 가르침을 받으니까 결국에 이 성경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회개 청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상태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양이 안 찬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회개 청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고. 그런 분량이 없는 사람은 얘기를 해줘도, 들려줘도 이리 듣고 이리 흘려버리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절대. 그런데 한 번만 딱 들어도, 야,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감격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분량이 다 있는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다 예정에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듯이 이런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비록 천막을 만드는 일반 평신도였지만 그들의 귀와 그들의 영적인 욕구는 강력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교한 매 주마다 설교하는 1년 6개월을 그냥 스폰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평신도했지만.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는데, 고린도를 왜 떠납니까? 바울을 따라오잖아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내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누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만날 때가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딱 오자마자 느낌이 딱 온 겁니다. 야, 여기가 보통 도시가 아니구나. 이 항구 도시, 이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딱 알아버렸어요. 그러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으시오, 내 대신. 내가 다시 올 것이오. 여기에서 다시 일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자리를 딱 잡고 몇 달 만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와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바울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엄청난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락에서 나는 영적인 욕구가 없다, 그런 사람은 그 분량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네, 그 정도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욕구와 분량이 천국에서 누릴 지위가 큰 사람들은 말씀이 그냥 얕은 말씀에 그냥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렇게 해서 스폰지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에 아볼로라는 데에 석학에 왔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거기까지 한참 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만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 계시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만 이렇게 아볼로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하여 얘기를 해주고 또 다른 부분도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나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의 박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누구에게 말씀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애와 재미난 거, 이런 거 늘 듣는데 만족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와 한 번 들어가지 않아도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야,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간다는데, 주여 내게 있어서 주님을 알아서 내가 세상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내가 하나의 뿌리가 되고 하나의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를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은 나의 영적인 욕구와 그리고 영적인 분량과도 매우 관련이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듣지 말하게도 들어요. 한번 들으면 듣지 말하게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잘 들으시고,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졸면 영적인 욕구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주일 지켰다,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만족하니까 주일날 졸고 자빠졌지. 그냥 자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일날 졸고 가는 사람이 3분의 1 내가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래요. 왜? 영적인 욕구가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싶었고 했는데요, 가르쳐 주니까 갑자기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찾아봤어요. 어떤 방면에는 10년을 내가 공부를 했다. 10년을. 말씀 하나하나, 이 구절 의미 하나하나를. 그 배운 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제가 배울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거듭남이라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이 분리되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 그것은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준 데가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이런 과정 속에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바울에게 배웠다는 것은 최고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석학을 가르칠 수 있는데 한마디 추가하면은, 여기다 추가하면은,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했으면 평신도가 가르쳐주는 그것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아볼로도 뛰어납니다. 아볼로도 뛰어난 거예요. 응? 자기보다 더 앞길을 먼저 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분에 관계없이 나는 당신에게 듣겠습니다 라고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은 중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정말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어쩌면 사도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려면 그에게 가봐라. 왜? 다 들었잖아요. 오늘날에 말씀을 들으려면 동탄명색 성도를 찾아가면 돼요. 그런 사람이 될 정도로 이 말씀에 관하여 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확히.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에다가 한 분 하나님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성경이 다 읽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삼위일체 신앙의 잘못된 영역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보다 먼저 앞길을 갔던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든 그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였고 그것을 잘 마음에 새겼더니 결국에 고린도 교회 제2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겸손히 그걸 배웁니다. 배워요.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날을 향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듣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중요성을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라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동탄 명성교회와 그리고 회개청부연구소는 이 천국 복음을 마지막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12 진주문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줬구나, 고맙구나 라고 해서 면류관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준비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우리의 그 미래의 영광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